여러분들은 지난 365일 그리고 또 52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 기억이 제일 좋습니까? 행복한 만남이었습니까? 여러 만남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또 주로 이제는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면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행복이 또 육으로만 이렇게 멈추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혼으로 또 유익한 사람도 있고, 또 영으로 아주 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분을 만나면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만남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영, 육,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 육, 혼, 전인적인 이 기쁨을 주는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 그분을 만나면 너무 이 전인적으로 제가 힘을 얻고 행복한데, 그냥 만나면 육적으로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웃음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이 책을 보는 것과 뭐 아니면 어떤 교양 강좌를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만남을 줘요. 영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수요일 날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가장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성탄의 소식이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소리들 중에서 좋은 소리인데 이게 잔소리가 있고 헛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헛소리는 뭔지 아세요? 김창원 교수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잔소리는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사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이게 비유에 안 맞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기분 나쁘게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요일쯤 돼서 또 어떤 분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어제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맞지만은 이 잔소리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엄마 입장, 또 아내 입장, 남편 입장, 뭐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잔소리를 하긴 해야 된대요. 근데 잔소리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그릇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 사람이 잘못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것도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런가 보다. 또 그 말도 맞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좋은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면 잔소리가 된다는 게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업했어요. 이 좋은 소리,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 언변 아니면 또 억양 아니면 제스처, 그리고 또 선정된 이 단어들, 어휘력,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 액센트가 또 잘못 전달되면 이게 기분 나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탄이 그 틈을 탁 노려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고. 근데 여러분, 헛소리는 뭐가 헛소리인지 아세요? 그거는 좋은 소리도 아니고 기분도 나쁘게 하는 거, 그건 헛소리래요. 그런 건 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라는 이 부족한 종 때문에 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저의 허물을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또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자유를 일으키는 부흥의 소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만남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같이 나간다면 전 인격적으로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그 만남이 복되는
그리고 2024년도는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은 자기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이 있지만 육적으로 만나는 거 그건 헛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만나는 거 잠깐은 좋을는지 몰라도 좀 있으면 또 남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 되게 우리가 충만하고 좋긴 좋아요. 근데 너무 건조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만남이든 육도 만나기만 하면 재밌고 또 막 정신적으로도 힘이 되고,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간증이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듯 주님이 함께하는 걸 늘 경험하는 그런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루고, 그렇게 또 만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만남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만남을 가진 이 시므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기 예수님,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 그리고 정결 예식 그들의 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시므온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이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명이 딱 뜰 때가 가장 춥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8일이 됐는데도 시므온은 지금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탄 이후에 지금 8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그 의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는 거예요.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그러니까 지난 한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소중한 시대의 선지자,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희망을 품었어요. 때로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받는 복이 조금 약간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흑 시대에 아무것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에 접했다 할지라도 이런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오는 것인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2대,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일꾼, 이 시대를 일깨울, 여러분들의 간음을 드높일 그런 일꾼들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므온이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긴 자들이 있다고, 숨겨놓은 자 몇천 명이요? 7천 명. 그러니까 우리는 암흑 시대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시므온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성령의 사람임을 또 소개하는데, 이 시므온을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위에 있는 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그 다음에 27절은 어떤 사람으로 또 소개해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동대로 행하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여러분 어떤 척도를 보냐면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소리가 없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는 듣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연약함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리 없이 1년 내내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감동이 와요. 들려져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지 하고 하면서 들리는데 행동을 하는 거,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각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므온처럼 순종해서 놀라운 만남, 은혜의 만남, 응답의 만남,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만남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불순종의 이 우리의 모습이 나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학대를 해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학대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악한 시대에라도 시므온과 같은 존재를 세웠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악하든 선하든 불순종하든 순종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이 후손들을 축복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서 감동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예요. 교회에 있어도 감동 없이 365일을 살았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는. 근데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연약함 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여 내일 새벽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공동 운동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1년을 책임지는 그 새벽 재단을, 그리고 1년을 책임지는 한 주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 견디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의 기다림과 그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지 그의 세 번째는 증언의 삶을 살잖아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올해 그리고 또 내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가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너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수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병원에서는 얘기해요 3개월입니다. 병원에서는 얘기해요 6개월입니다. 그건 수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수명으로 살지 않는 우리는 결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생명이 멈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매주마다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상투적으로 똑같은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 나는 수명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것, 수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기다림으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100%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정도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부산물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이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책을 펼쳤는데, 그것에 대한 이 연극을 한쪽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성탄에 대한 참된 기다림이 없기에 이 성탄이 주는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나오는 이 황량한 무대가 쫙 뒤에 연극 배경에 나와요. 그런 이제는 또 블라드미르라는 이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이 두 사람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없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이 이제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린다 지친 그들은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이제는 이 에스트라공이 얘기합니다. 이제 뭘 기다려야 되지? 지금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블라드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다. 에스트라공은 그럼 가자. 블라드미르는 안 돼. 그 에스트라공이 왜 안 돼? 그러니까 블라드미르가 얘기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 에스트라공이 또 하고 절망적으로 빠져드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이 고도가 누구인지 왜 오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런데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또 기다리다가 결국 이 고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 연극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죠. 허무할 뿐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성탄절을 그런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하고자 오실 그 소망함을 맞이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럴 때 요란하지만 이 헛된 기다림으로 성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잠잠하지만 진실된 기다림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성탄이 아니라 성탄 이후에 그 성탄의 기다림처럼 새해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2024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가사를 이끄는 우리 어르신들, 어떤 걸 기다립니까?
성공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기다리고 만난 것처럼, 시므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개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최악이 뭐라고 얘기해요? 끔찍한 어떤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숨을 곳만 찾는 그러한 인생의 끔찍한 사고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인생의 최악의 상태는, 끔찍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이 스티븐 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후회는 할 수는 있지만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사실은 공통점이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는 아니지만 회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 변화의 길로 나가는 그런 회개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후회를 넘은 삶의 태도에서 이 실제적인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늘 날마다 길을 새롭게 개간하며 나가는, 회복해 나가는 회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만남, 이 시몬의 만남은 또 27절 28절에 위로를 기다리는 만남이래요. 그 생트 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의 그 주인공이, 어린 왕자는 이 사막에서 뱀을 만나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무척 쓸쓸하군. 황량한 사막이니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뱀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고 해도 이 참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사막과도 같은 쓸쓸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궁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적 없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언제나 고독한 그런 이 마음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내년에도 화려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외로운 사람, 쓸쓸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헛한 인생이죠. 여러분, 고래자 위에 그 작살꾼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작살꾼은 오직 고래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여기저기 술 먹고 노래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작살꾼은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고 오직 고래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고래가 딱 나타나자 어떻게 해요? 작살을 던지잖아요. 그의 관심은 고래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얽매이는 삶에서 자유케 되는,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런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구원의 사역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34절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3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목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부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표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사역을 얘기해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분에게는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인본주의, 정,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면모에서 이 증언해야 될, 가르쳐야 될, 그리고 알려줘야 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외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이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시므온처럼 어머니의 그 가슴이, 마음이 찌르는 그런 이 아이는 이 백성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그 소리를 그냥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중요하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헤롯의 성탄은 어땠습니까? 음흉했어요. 악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성탄은 무감각했어요.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한 지난 성탄절 이브의 밤에 거리를 잠깐 나가보니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또 유흥적인지 타락 그 자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이 맞이한 성탄절, 그는 그 태어난 날 그날은 아니지만 8일 후에 만난 그 만남, 그 성탄절은 올바른 기다림이었고, 그리고 또 최고로 좋은 만남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는 뜻깊은 증언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런 성탄절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탄 이후에 8일 지났던 이 시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새해 또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려고 음흉한 헤롯의 이런 이 삶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무의미하고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이런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므온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2024년도는 싹 풀려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